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 속임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꼭 좀 읽고 또 질문에 대한 생각해 보시고 기록도 남기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이 내용 살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속임수로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반응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거짓으로 맺어진 언약이니 무효다. 무효다. 파기해야 한다. 이런 예상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십니다. 여기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흘이 지나서 3일이 지났지요. 그들이 이웃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테트라폴리스, 그러니까 네 개의 도시가 연맹을 이룬 겁니다. 네 개의 도시 연맹체 국가였던 것 같아.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맹세했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반복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했다.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을 원망했어요. 반응 아시겠지요? 네, 첫 번째, 이들이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억울한 마음이었겠지요. 특별히 얼마나 분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 가서 26절을 보면 약간 추론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뭐 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뭔가 공격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한 마음에 그런 어떤 의견을 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6절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번입니다. 속임수로 맺게 된 언약일지라도 여전히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앞서 봤습니다. 그지요?
회중 족장들이 여기 이야기합니다.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지요? 족장들,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은즉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면 어떻게 된다?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여전히 지킬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없던 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 언약을 깨면 뭐가 임한다는 걸 알았나요? 진노가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여러분 언약을 깰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언약을 맺는 데는 성공했지만 속임수에 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속임수에 대한 결과가 뭐였지요? 네, 맞습니다. 이 속임수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분명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 의하여 확증됩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거짓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를 이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속임수에 대한 결과가 뭐였나요? 종이 되었고 이 종이 된 건 대대로 이어서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종의 일이 무슨 일이냐면 누구의 집이요? 맞습니다.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떤 결론으로 마치는가? 여기 보면 여기 또다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여기서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기서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대로 종이 되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디서요? 반복해서 언급된 내용들이 뭔가요? 단순히 물을 깃고 나무를 팼다고 하지 않고 한 번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또 한 번은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속임수에 대한 대가로 종이 되었어요. 대대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주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여러분 어디서 일을 하게 됐지요? 하나님의 집을 또 제단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는 저주로 끝나지 않고 그럼 이것이 축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계속 이어져 내려갔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을 위하여 일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기회를 누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삶은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지. 이런 내용으로 여호수아 9장이 마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심사상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좀 정리해 보셨는지요? 여러분들 중심사상도 여러분이 꼭 좀 미리 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좀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냥 저주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뀐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으니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런 기회들을 더 분명히 많이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때때로 참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든 여러 허물이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선 플러스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우리의 마이너스가 계속 마이너스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안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마이너스 때문에 너무 늘 속상해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축복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 저희가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늘 이게 가장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갈라디아서 1장 23절과 24절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시지요? 마이너스가 계속 마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큰 마이너스였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큰 플러스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에 전해지는 일에 이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바울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마이너스가 많은 삶일지라도 플러스로 바꿔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10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좀 보시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